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아시지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요한의 책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직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너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이란 말 대신에 복음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복음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그 태어남과 죽으심과 그 인생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쩌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꼭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아마 10독, 20독, 30독, 어떤 분은 100독 이상 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인간의 두뇌나 지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이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간의 한 분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4대 성인을 누구로 말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예수님, 석가모니, 또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을 열거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자신이셨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메시아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기름 부은 그 대상이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는데 친히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었던 그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그분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중직을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는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는 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그 말 자체는 마태복음 1장 21절로 나옵니다마는 제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임이라.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란 그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시고 또 메시아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선지자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세상의 가장 강한 지도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전혀 달라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그가 과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아니면 인간으로 아느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에 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년 동안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표현된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이 말은 바로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이 생각하는 어떤 길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과정이 보통 인간처럼 결혼해서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런 생명체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처럼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가담하셨고 친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친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나머지 친히 죄인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친히 죄인 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상으로 어린 양을 주어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질 때에 속죄가 되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제물이셨고 친히 제물로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속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분 때문에 죽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아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엄마를 어린아이의 보호자로 이렇게 주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다 중요한 말이지만은 생명이란 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다면 과연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친히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어떤 교양을 가르치고 어떤 이 세상의 암흑과 같은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선행을 강조해서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로 오셨고 유일한 길로 오셨고 유일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주에 숨겨진 지식과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 여러 종류의 새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첨단 과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된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도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죽을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여질 때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죽음과 관계가 없는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한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실 때 그분은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하는 그 소망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됐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많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장차 우리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혹시 이렇게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념을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념은 뭐를 말하냐? 신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내 마음에 내 옳은대로 생각하는 어떤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념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100번 했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그 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바울은 스스럼 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의 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혼자 예수님이 지셨다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탈 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내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님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할 때 모든 진리를 그분이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짧지만은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